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성령의 열매 시리즈 9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것은 완전 다른 두 가지 별개의 것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항상 그분은 그것을 염두하고 목회를 하셨대요.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인가? 이 사람이 과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가짜인가? 이것을 늘 구별하기 위해 민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누구냐면 이 가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은 가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결코 이 가짜들은 사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도 하고 부족하니까 주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들을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쉬울 때가 지나고 그래서 좀 삶이 편해지다 보면 절대로 이 가짜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이 일들 앞에 굉장히 민감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엑스레이 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 눈에 투시력이 있어가지고요. 딱 마음을 막 읽을 수 있는, 물론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이제 감을 주십니다. 근데 딱 보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알 수가 있어요. 다 가려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냥 툭 건드려도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의 열매로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열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곁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가,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결코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겉모습으로 얼마만큼 많은 업적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는가 이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는 3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동시다발적인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22절 초두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그 열매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9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법을 잘 보십시오.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9가지를 소개하는데 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왜 열매라고 단수 취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오해하는 말들을 자주 하곤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은 참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온유와 절제, 오래 참는 것은 너무 하기 힘듭니다. 그건 자신 없습니다.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할렐루야. 9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충성은 하기 힘들고 온유하기는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 9가지 이 열매가 내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가 아니라 다 같이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시다발적인 하나의 열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9가지가 우리의 내면에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기, 나는 사랑은 많은데 나는 온유가 부족해,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 9가지가 동시에 다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총 9번의 설교를 할 거거든요. 9가지 열매니까 하나씩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이 9번, 적어도 2달 넘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2달 동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를 듣고 정말 변하셨어요, 내 아기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좋은 그냥 교훈 정도 주는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오늘 또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 9가지 열매는 누구의 인격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인격이세요. 예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인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잣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이 9가지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성령 충만은 즉 무엇이다? 인격적인 충만이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는 그분으로 충만해져 있는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 세 번째, 이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요,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입니다.
유명한 상담학자 폴 트루웨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결혼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참 귀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결혼도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절대로 혼자서 되는 것 아니래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반이 되는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물꼬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정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부부관계,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들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하 관계로 모든 공동체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에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경험하고 전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마을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위,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그 첫 번째 열매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늘 그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막 가슴을 뭉클거리게 하는 것, love is라고 하죠.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코끝이 찡하게 하는 것일까요? 옛날 어르신들의 노래대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 연가라는 시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혜인 시인님의 시인데, 제가 제 아내랑 종종 연애할 때 자주 이렇게 써먹었던 그런 시입니다. 내 생애가 한 번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나의 현심시여, 원래는 나의 임금님이여 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름을 대입시켰어요. 나의 임금이여. 폭포처럼 쏟아져 오는 그리움이 목매어 죽을 것만 같은 열병을 앓습니다. 당신 아닌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내 불치의 병은 사랑. 꼭 성경 같죠? 이 가슴 안에서 오로리 뽑은 고운 실로 당신의 비단 옷을 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물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굉장히 진한 감동을 경험하기도 했답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에 수많은 단어와 화려한 수식어와 화려한 형용사로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바울은 이 사랑을 소개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멋진 말들을 제외하고 첫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래요. 성경은 사랑을 정의할 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long sufferate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참는 것이래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보편적인 사랑의 행태 아닙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보편적인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고치고 지방 흡입술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웃으라고 한 말인데 전혀 웃지도 않는군요.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웃는 것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오스틴 대학에 신 교수가 있는데 이 미의 기준에 대한 연구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연구 보고에 따르면 체중에 관계없이 허리와 히프의 비율이 0.7일 때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미술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얼굴의 기준은 눈의 길이와 미간의 거리와 코의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같아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신체의 기준은 머리의 세로 길이를 곱하기 8하면 키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8등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팔 길이는 머리의 길이의 3.75배, 하체의 길이는 머리 길이의 4.5배, 미간의 거리는 평균 66mm, 눈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8대 3이 되어야 미인의 눈이고, 코는 오똑한 편이 좋고 폭이 좁고 높으며 코끝이 약간 들린 게 미인이라고 합니다. 콧구멍의 날개는 얇고 작아야 하고 코와 이마가 이루는 각도가요 125도에서 130도가 되어야 하고,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야, 재호야, 네가 보기에는 이조나 집사님이 가장 잘생긴처럼 보였다, 그지? 안 돼? 세상에. 주여. 코와 입술의 각도는 95도에서 100도가 되어야 미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잣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잣대로 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재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데도 저의 눈에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예뻐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스러워 보여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내 마음이 녹아지고 뭉클거리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참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래요. Love never fails.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사랑의 열매는 익는 것 같다가 태풍 만난 과수원처럼 여기저기 설익은 열매들이 나뒹구는 실패한 모습들이지만, 진짜 성령의 열매 사랑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래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은 언제나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일 때만, 당신이 사랑스러울 때만,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 때에만, 나에게 예의를 지킬 때에만, 당신의 의무를 행할 때에만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조건적 상황적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열매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용서한다는 의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빨리 곱해봐요.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이 말은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하는 일들 앞에서는 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세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그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숫자로 세는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때로 사랑하는 아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참으십니까? 지금도 막 뭉클거리는 사랑의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참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3번 참았어요. 그 정도 참았으면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이번만 내가 참는다. 또 한 번만 그러면 국물도 없다. 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언제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랑이 날마다 실패하는 사랑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이름을 아시죠?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은 창녀였어요. 여러분, 창녀와 몸을 파는 여인과 선지자가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건 모양새가 안 맞아요. 율법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떻게 몸을 파는 여자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여자가 집을 3번씩 나갔어요. 3번씩 나갈 때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낳고 데리고 와요. 그 모습을 바로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멜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가늠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끊임없는 오래 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의 사랑의 수준이 목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목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랑의 수준이 얄팍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화려한 수식어, 다른 화려한 형용사를 다 제쳐두고 바울은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래요. 두 번째, 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래요. 저는 신구약을 딱 한 요절로 요약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4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가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계산된 호의는 전부 다 떨어지는,
실패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런 사랑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줘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고서 대가를 바란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들 종종 하잖아요. 무슨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말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자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계산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무슨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 실패합니다. 무슨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랑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인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 이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소개되고 있는 육체의 열매도 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열함과 이단.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이 육체의 열매들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것으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음행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 성령의 열매인 첫 번째 사랑과 육체의 열매인 첫 번째 음행이 같이 공교롭게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적인 타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 단어를 더 자세히 보면 불륜 그리고 간음이란 뜻의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영어 단어 포르노의 어원인 포르네이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노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의 지금 의미가 무엇인가 하냐면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래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래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는 사랑이래요. 그런데 음행은 여러분 사실 정반대의 것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재미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가 음행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사랑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은 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치를 늘 부여만 하셨거든요. 잘못된 사랑은, 떨어지는 사랑은 가치를 바라는 사랑. 누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나 그것만 쳐다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C.S. 루이스가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굶주림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 여기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배고프면 우리는 그 음식을 찾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게 되고 그 음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내 필요를 채워야 하니까.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내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떨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사랑을 함에 있어서 큰 난관에 부딪히죠.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위해 우리가 가치로 부여하는 그 사랑을 위해 종종
이 사랑을 실천할 텐데 부딪히는 난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난관이 무엇입니까? 종종 여러분 자기가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하게 나에게 뭐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괜히 싫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직장에서 특히. 가정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대가 뭔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싫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C.S. 루이스가 아주 탁월한 변증을 합니다. 영어 단어에 love와 like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비슷한 단어가 아닙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꼭 그 누군가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 선행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정도를 어디까지 올립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좋아하면 그건 원수가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좋아하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원수를 싫어해도 그 원수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평소와 다른 아침 그 식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엔 밥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는데 하루간 아침에 너무나 기가 막힌 진수성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게 막 놀라운 거예요. 당신 어떻게 됐냐고.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놀래가지고요. 막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원래 해가 동쪽에서 뜨죠. 서쪽에서 뜬다는 말은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경험을 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보고 지금 이 말씀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꼭 좋아할 필요는 없대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웃어 넘길 만한 이야기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아내를 꼭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줄로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대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affection, 사랑할 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원수같이 코드가 안 맞아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감정을 주심으로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돼서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원수는 우리는 죽어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이거예요. 내 안에 생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포인트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 말씀들을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생기는 사랑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내가 순종하며 사랑하면 신기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affection,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도 사랑하면, 순종하면 우리 가슴에 사랑의 감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하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래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하면 두려움을 여러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대요.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 사랑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다시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래요. 내 사랑의 진정성을 몰라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10개를 주면 한 5개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도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은 거절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는 사랑이라고, 오래 참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절당할 두려움, 외면당할 두려움.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른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을 말하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지금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면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겁쟁이, 눈 큰 소녀가 갖는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무궁무진한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하더라도 늘 거절당할 것 같고 내가 열을 주면 하나도 돌아오지 않을까봐 사랑 주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랑에 후요하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리스트에 속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 무궁무진한 끝없이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려준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새지 않는 사랑으로 이니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피조물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에게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문헌에 의하면 모두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를 지며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참수당했어요. 마가는 화형당했습니다. 요한은 기름튀김을 이제 받으려다가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데 튕겨져 나가지고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신적인 사람이니까 죽이면 안 되네 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켜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빌립은 전도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바돌레미는 참수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요. 마태도 참수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려가지고 떨어져 죽었대요. 순교한 거죠. 시몬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참수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1세대 제자들은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야, 우리 이제 거덜났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 세대에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의 선조는 이렇게 죽어갔으니 예수의 옛자도 믿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처참한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선포하고 죽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이런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것 아닐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우리에게 거절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단에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앞에 여러분 마음이 뛰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황태자의 입이라고 말하는 설교의 이 마우스, 골든 마우스라고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가는 엉엉 울더래요. 제자가 목사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러시던 내가 십자가를 설교해도 내 안에 눈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운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십니까?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단 한 번도 울어주는 것이 없고 단 한 번도 그분 앞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내면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들어가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죄송스럽지만 정말 유감스럽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 진짜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녔다고 해도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1대1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이 왜 가능했는가? 그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지옥의 형벌을 내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차라리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퍼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내가 차라리 장작불에서 화형당하는 게 낫겠다. 짐승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유고를 보니까 이 머리에 이따만한 구멍이 떠졌대요. 얼마만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 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나의 모습,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랑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갖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순자님들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 그 십자가 앞에서 1대1로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나의 이 더러운 제약된 것들을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거듭난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지금 빨리 가짜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는 있잖아요. 내 평생 자기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막상 눈 떠보면 지옥일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목양지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보내주신 양떼들은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경험하고 여러분 과연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경험되고 있는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지 사상의 집사님 전도하는 아들 한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전도를 하시다 이제 그러셨대요. 예수님 믿고 영상하셔야 된다고, 영원히 사셔야 된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영원히 살기 싫다고. 영원히 살기 싫대요. 영원히 살기.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싫어도 영원히 삽니다. 두 군데서 영원히 살아요. 한 곳은 천국에서 살고 한 곳은 지옥에서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랑 앞에 우리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